우리 합시다.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멘.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는 아이도벨이라는 위대한 전략가의 어떤 계략과 그리고 다윗의 친구라는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계략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월등한 그런 완벽한 작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들 뒤를 추적하여 가지고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다 도망가고 그만 잡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습 공격을 하자는 얘기죠.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2,000명 정도 이렇게 나한테 주면 그 사람들 이끌고 가서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작전이, 이 계략이 4절 말씀처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괜찮은데? 좋아. 근데 불현듯 압살롬 생각에 누가 떠올랐어요? 후세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그랬더니 후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지금 저 아이도벨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이렇게 후세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때 후세가 내놓았던 계략은 결국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그런 작전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왕도 하시거니와 8절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에 있는 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여러분,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겨 보세요. 얼마나 격분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냐고 공격하고 달려 들겠습니까? 지금 당신 아버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용맹스러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압살롬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저 12,000명만 뽑아서 기습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병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모래밭 샅샅이 뒤져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치러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 12,000명 이끌고 가다가 혹 거기서 지금 잔뜩이나 긴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보낸 12,000명 가운데 혹 몇십 명 이렇게 올라가다가 패배를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12,000명 전체가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라고 두려움을 살짝 심어준 겁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패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보다 낫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이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5절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후세의 계략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 생각 자체가 후세의 계략이 더 나은데?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14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세라는 거죠. 대세. 도도히 흘러가는 이 강물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 상류에서 흘러오는 온갖 가지 쓰레기들을 다 큰 강물이 빨고 빨아서 다
그야말로 큰 바다로 다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색강 하나의 어떤 흐름이 전체적인 강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며 명철로도 못하며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한들 그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그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었대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승승장구를 이루어 가던 그때에 이제 저 러시아만 치면 완전히 정말 제국의 어떤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저 러시아만 치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웬걸 이 러시아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고 이제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군량미, 이 군 보급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급로가 저 프랑스로부터 너무 먼 겁니다. 러시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계절이 또 더군다나 바뀌어서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는 얼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배하게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무장하는 듯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엿주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 요걸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내 생각을 철저히 주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가 더욱더 합당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현듯 압살롬의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오 그래 저 아히도벨의 계략 괜찮은데? 라고 인정하면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불현듯 이 압살롬의 생각 속에 후세가 떠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다윗은 어때요? 그 밤에 쳐들어오는 그 아히도벨의 군사 때문에 정말 전멸을 당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압살롬의 생각 속에 불현듯 후세가 떠오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데 후세는 어때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연히 그랬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이 결국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저들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도 있죠.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계획 뒤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이가 정말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그 계획을 정말 세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러 가는 그런 계략. 근데 그 계략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갑니까? 불현듯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궁중일기를 꺼내다가 읽게 되었고,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행했던 선한 일을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되었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뭔 이렇게 후사를 했느냐 했더니 아무 일도 안 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런 그런 보상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저 밖에 누가 있느냐? 예, 하만이 있는데요. 근데 하만이 뭐하러 왔어요?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얘기하러 왔다가 근데 그 오히려 하만에게 야, 저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여주라 라고 얘기를 듣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불면증이라는 걸 주셔서 그때 또 하필이면 또 궁중일기를 읽게 했네. 근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을 살렸던 그 내용을 읽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조차도 잠이 오지 않게 하시는 그런 어떤 섭리를 이끌어 베풀어 가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처럼 오래 참음과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흐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흐름 속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후세의 계략은 받아들이게 하고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처럼 실패하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있죠.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에 성공한다면 다윗은 죽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욱더 훌륭했지만 그 계략을 하나님은 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 다윗이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패배다, 실패다라고 마귀 사탄들이 쾌재를 부렸지만, 그런 하나님 어때요?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을 압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이도벨에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지혜가 후세를 통하여 무너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압살롬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훨씬 우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